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치유의 큰 축복들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 절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헌당 헌신 예배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잘 담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 나갈 것인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관한 말씀 여러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RTS 그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가서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중간에 특강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특강을 담당한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침 우리가 오늘 치유 메시지인데 그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나오시면서 메시지 가운데 본인은 치유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가 사역하다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끔 영적 치유부터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다락방 할 거 아닙니까? 다락방 할 때 이제 그 대상자가 병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거,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그 병 이제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말씀을 계속 씹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해주는 말이 뭐냐면은 안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병이든 사건이든 일이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큰 문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무조건 또 성경에 나왔으니까요, 나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안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듣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병든 자를 찾아가세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담대하게 여러분 전하시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여자 앞에 가서 병 나은 걸 그리고 병든 자들은 진짜 지푸라기로 잡는 그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담대하게 말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12월 또 우리 평생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11월 한 달에는 여러분이 치유 캠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네 가지 마음에 딱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흐름이 교회에서 11월은 우리 내당 사동 우리 지역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캠프를 할 때 그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전도 망대를 세우고 또 각 현장들마다 우리 빛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대로 세우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전체 지역 동을 우리가 다 순회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 나온 대로 지역 순회 캠프를 하면서 세우려고 합니다. 나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말씀을 딱 붙잡고 전도망대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 순회 캠프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내당 사동을 한다, 그럼 내당 사동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임 시간을 따로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우리 내당 사동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전체 캠프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 확립되어지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 전 성도 캠프를 한 달에 한 번씩 동시다발적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 분석한 자료, 전도 대상자, 병든자, 황금어장 또는 사각지대, 재앙지대 두고 같이 하면서 그때에 이제 우리 팀들이 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에 딱 확정하세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절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또 우리 교회가 되겠다라고. 그래서 내당 사동을 두고 첫 번째 기획을 하시고,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 캠프입니다. 앞으로 매년 추수감사절 캠프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의 예물을 드리자. 그래서 우리 헌금을도 드리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의 또 중요한 세레머니, 기념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강단 앞에 여러분 딱 우리 렘넌트들이 추수감사절이구나, 이 부분을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 손에 작은 것이라도 쥐어주세요. 쥐어주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이 과일을 햇볕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이 자라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한 해 동안에 키우셨다. 그 증거를 딱 가지고 이제 직접 아이가 이 앞에 또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갖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전화하시면 돼요. 우리 서간농원 뭐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맛있는 과일집이 있는데 전화하셔가지고 뭐 사과 2박스, 귤 2박스 이렇게 해서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일단 우리 교회 안에 참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찾아봐야 될 분들은 우리 작은 정성이지만은 우리 같은 형제요 가족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 전도회든 구역 우리 권찰님이든 우리 구역장님이든 그날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직접 드릴 수 있는 직접 신방하시고 여러분이 손 얹고 기도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고요. 이제 월요일에는 우리 관공서 또 다른 전도할 곳에 우리 다민족이나 또 교회 주변 이렇게 해서 이 교회의 이 복음 문화를 알리면서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 다음 주간에 우리 월요 팀들이 이제 내당 사동 캠프를 쭉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느 집에 어떻게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달력 캠프. 뭐 이런저런 있을 수 있는데 뭐 할 수 있으면은 이런 뭐 탁상용 달력이든 뭐든 다 하면 좋죠. 한 부 3,900원입니다. 3,900원. 3,900원 하면은 제가 왜 달력 캠프를 생각했는가 하면은 한 12월쯤 되어지니까 저 어르신들 손에 전부 다 이 달력 하나씩 다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달력은 뭐 1년 내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 교회는 늘 달력을 주더라. 처음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계속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딱 마음이 잡으세요. 내가 우리 지역에서 몇 년 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내가 20년을 산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20번 찾아갈 현장을 딱 정하세요. 여기 내가 짜장면 집이든지 뭐 과일 가게든지 또는 내 전도 대상자든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내가 20년을 찾아간다. 그러면은 계산해 가지고 이 전도 대상자 노트에 성경책 앞에 딱 적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묻어 있는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교회에서 보여진 성경 가지고 벽지로 발랐는데 자다가 눈 떠서 성경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고 그 많은 성경, 이 작은 성경 가운데 어떻게 그 구절이 눈에 딱 들어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장로되고 초기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지금까지 되어진 겁니다.
우리를 통해 일어날 성령의 역사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이 뭐 되겠나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달력 캠프를 위해서 뭐 10,000원이면 2군데를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담고 한번 올해는 지금 우리 교회 뭐 조금 재정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예 달력 캠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마음 담아가지고 지역에 또 여러분 가운데 뭐 몇 군데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 500군데 한다, 뭐 100군데 하면은 지금 우리 200군데 해가지고 80만 원 정도 되어지는데, 그죠? 그런 500군데 한다 그러면은 우리 20년 500만 원 뭐 투자해가지고 계속 이런 1년 동안 마음 담고 그럼 걸려져 있으면은 1년 동안 볼 거 아닙니까? 또 사실 우리 전도용 거기에는 우리 트리니티 어린이집, 그다음에 트리니티 지역아동센터, 또 우리 다문화센터, 또 세인 어린이집, 그리고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제일 밑에는 지역민과 후대와 다문화 가정을 사랑하는 트리니티 교회 이렇게 홍보가 들어가요. 그럼 볼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다문화 시대거든요. 저 교회 그러면은 한번 연락해봐야 겠다. 그 전화번호 다 나와 있습니다. 와서 연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딱 담고 뭐 3,900원에 1년을 걸 수 있다면 이것보다 좋은 건 없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네 번째가 이제 다음 주에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장김치는 다음 주에 하고 11월 마지막에는 우리 따로 외부에 줄 김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우리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또는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는 우리 교회 섬겨야 될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우리 동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혹시나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은 또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라벨 붙여가지고 또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힘을 모아가지고 서로 나눔을 하면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 믿는 가정에 한 주부가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밥 지을 때만 십자가 그어가지고 밥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가문이 그러니까 그분이 할 수 있는 나의 전도가 그건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병든 자를 찾아가자 우리 내당 사동 캠프를 생각하시고 추수감사절 우리 과일 나눔 캠프 우리 준비하시고 또 달력 캠프 또 김장 캠프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12월 24일 25일에 우리 초청하고요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성전 건축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어지죠.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절대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자, 이처럼 이런 반드시 모든 개인은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생명의 위협이 와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의 끝이 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배가 파손되어져서 이 섬에 갔는데
독사가 물었어요. 그 섬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살아났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한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오늘까지 살게 하신 데에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절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 4절에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을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도 있는데 이 초대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절대 사명을 주셨는가? 예수님이 초대교회에 주신, 사도들에게 주신 그 절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걸 보고 대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주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만 알면은 우리는 주신 복음만 누리면 돼요. 그 복음으로 계속 나를 되게 하리라 하는데 안 되는 나 자신을 계속 찾아내고 치유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이제 문이 열리면은 도전하시면 됩니다. 너무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이 주신 절대 사명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에 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온 유대와, 그것은 우리가 너무 넓게 보지 말고 온 유대는 지금 내가 있는 대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 안에 있습니까? 집 내당 사동이면 내당 사동 지역, 온 유대 좀 큰 대구 보고마.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대구에 지금 대구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는 이제 7개 구와 2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개 구에 우리 전도망대를 렘넌트 망대 세우듯이 전도망대를 한 분씩 세우고 각 동에 빛의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진짜 방향 맞추고 이제는 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는 와 있는 다민족입니다. 와 있는 TCK들, 여기는 CCK, NCK 다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우리 대구 안에 소외 계층, 우리 버려진 자들,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아직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그 지역, 예를 들면 문경이라든가 안동이라든가 여기는 아직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캠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은 해외, 우리 선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외 선교 지금 계속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실 때까지 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선교 지역이 가장 먼저는 우리가 중국, 그 다음에 북한, 이어서 우리 일본, 브라질, 그 다음에 중남미, 그 다음 우리 포르투갈까지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가고, 이제 여러분 이 아시아권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가운데 중국, 일본, 또 가야 될 곳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 다음에 앞으로 중국을 앞서 나갈 인도는요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중국 그 이상 가는 아주 심각한 이 현장이 이 인도 현장입니다. 여기에 우리 네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계속적인 이 선교 캠프를 하고 있는 홍콩, 호주, 피지, 솔로몬 제도, 전부 다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담으시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응답들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중국, 일본의 우리 은혜로 구원교회 그 마르셀로 목사님 있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또 일본 캠프도 하고 이제 브라질 캠프도 하고 이제 중남미 캠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같이 선교 응답들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교회에서는 이제 선교 캠프, 우리 인턴십 캠프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홍콩이라든가 또 호주, 이제 5천 종족이 있는 피지, 솔로몬 제도, 전부 다 우리랑 연결되어 있는 현장들입니다. 또 이제 그 외에 우리가 필리핀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실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지면은 계속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이 이 교회 헌금을 작성하실 때 좀 마음을 조금만 더 담으시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런 이 절대 사명을 주셨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지상 사명을, 절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붙잡은 절대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해야 됩니다. 또 우리 내당 사동에 여러분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다 듣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달력 캠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도 하고 지화동 센터도 하고 우리 다문화 센터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가서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하고 또 김장이 필요한 사람들은 김장으로 또 도전하고 또 우리가 십시일반 과일 가지고 오면은 우리 먹지 말고 교육자들 거 따로 하지 말고 전부 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우리 전도대상들을 위해서 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경주 최보자는 자기 집 10리입니까? 100리입니까? 그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끔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중심으로 복음 듣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집 주변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에 목표는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듣게 하자.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두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한데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사명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절대 사명을 이루는 방법, 기도입니다. 기도. 어떻게 기도했느냐? 더불어, 온 성도가 더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의 수가 아닙니다. 성도가 어느 만큼 원리스 되어지느냐. 120명이 초대교회를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천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죠. 나중에는 남자만 4,000명, 5,000명씩 일어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집사들이 세워졌는데 말도 안 했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스스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만큼은 안 바란다 할지라도 최소한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리고 대구직을 살리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면 충분합니다. 세상 말로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우리로 떡을 치고도 남는 거예요. 안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버리시는데요. 여러분이 그 날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다른 것 다 양보하시고 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전문인도 아닌데 또 뻔히 보이는 건데 다 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래저래 말할 것 없고 성령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절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절대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한 절대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아무 생각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그랬다면은 내 반석 위에 내 계획을 세우리라.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교회는 또 무너졌겠죠.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라는 사람,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 배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 준비하지만은 제가 여기에서 말할 때 원고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원고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만큼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저런 일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6대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복음 주셨는데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3,000제자 300지교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행복한 3,000제자 3,300지교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현장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후대를 살려가면서, 그리고 치유하면서, 와 있는 다민족들, 237의 다민족들을 살려가면서, 이게 우리 교회의 6대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절대 사명이 뭡니까? 헌당입니다. 이제 세 가지 뜰이 있는 새성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구조적으로 이 모순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사람 손이 가야 돼요. 늘 사람 손이 굉장히 구조적으로는 비효율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지붕을 조금만 손을 받더라면 이제 지금 지붕에 태양광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러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전기세가 340만 원 나왔습니다. 340만 원. 우리가 막 쓴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썼는데 34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지하는 늘 사람이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늘 정기적으로 뭐 손을 봐. 이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기 계속 있어 보면 그 잔잔한 하나가 손의 가시 알죠? 손의 가시 그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우리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40년이 넘습니다. 나중에 몇 년 되어지면 스스로 이제 녹아내려요. 이미 어디서 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땅 다 사지 않는 이상에 여기를 다시 부수고 새로 짓는다? 결사반대 일어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 전략을 잘 써야 돼요. 첫 번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믿게 만들어야 되죠. 다 믿게 만들어야 돼요.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공사할 때 방해하지 않도록. 지난번에 우리 엘리베이터 세운데 이 옆에 있는 집에서 땅이 흔들리고 집이 흔들린다고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든지 그 정도 늘 같으면 우리 교회가 무너져야 되네요. 여러분들 이게 사단이 장난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시고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재건축을 하든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니면은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돼요. 이사 가서 새 뜰이 있는 새 성전을 새로 짓든지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누구 잘 하자고 이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 교회의 절대 사명은 이 교회의 절대 사명을 이루라고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사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렘넌트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이제 지금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 성도가 말씀 붙잡고 묵상 속으로 앞으로는 명상이냐 묵상이냐 이 두 가지로 많은 정신병들 치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이 납니다. 자,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당 사동에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교회도 보시고 다른 교회는 뭘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도대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뭔가를 잘 보면요,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절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대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에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반드시 소통되어집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든 기도하러 오시는 또 우리 만나는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이 세 가지를 체크할 건데, 첫 번째, 한 현장, 이 한 현장을 스팟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현장. 자, 한 현장을 딱 정하세요. 난 내 직장이다, 내 학교다, 아니면 나는 어느 전도할 수 있는 한 현장, 여기를 딱 정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밥 먹으러 가는 어떤 집이다. 그럼 1년에 한 번 가도 내 그 집에 달력 1년에 한 번씩 전해주겠다 싶은 마음에 결정된 한 현장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없겠습니까? 있고도 남죠.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해도 벌써 7, 80군데, 100군데입니다. 그럼 벌써 우리가 거기에 빛의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 지역입니다. 자, 내당 사동이면 내당 사동, 내당 사동 안에 있는 한 현장, 내당 사요동이라는 지역, 그리고 여러분의 한 나라. 자, 여러분 한 나라 결정하세요. 여러분 쭉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대학생이 해외 봉사단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많이 있거든요. 가보니까 거기에 축구팀이 있는데 축구팀이 운영 자금이 없어서 이제 해체될 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 청년이 축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비가 얼마나 드느냐 보고 그 청년이 자기 부모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축구부 해체될 텐데 돈을 보내달라 해서 그 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아프리카에 있는 축구팀의 구단주가 되어졌어요. 얼마를 넣었을까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넣어가지고 그 구단 축구부를 살렸는 거예요. 거기 밑에 그 30-40명 되어지는 그 아이들하고 스태프들을 다 살렸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관심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선교 저런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이번 한 가문이 한번 모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여유가 되는 가문은 뭐 자녀들이 명절이다 이래가지고 명절 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 이 돈 우리가 1년치 모으면은 좀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당장에는 못 되더라도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가문은 이 나라를 우리가 한번 돕자. 도울 나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도 그 전도 캠프, 전도학교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통역을 누가 합니까?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저는 그분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이제 영상을 이렇게 열어주고 인도 현지에 있는 현지인이 제 말을 듣고 통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또 인도에는 이 공통어가 없다 하더라고요. 여러 나라 말이 있는데 그걸 또 해가지고 통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인도 통역자를 잘 완전 현지인이라서 잘 모르니까 처음에 천천히 했죠. 천천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통역하고 또 한 사람이 통역하고 이제 1강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알아듣겠습니까? 하니까 저분은 단련된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음껏 다 알아들어요. 저 시골에 있는데 어떻게 한국에 온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도 많이 받았고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왔는데 이 복음 듣고, 그러니까 이 목회자 가문인데 목회를 포기하려 하다가 이제 이 목사님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완전 여기에 생명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말 배워가지고 지금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숨은 인재예요. 중요한 건 그 딸이 또 한국어를 배우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지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입 통제 지역이고 외국인이 거기 전하면은 지도세도 모르게 이게 죽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경찰이랑 당국이랑 종교단체랑 연관되어 있어 가지고 뭐 누가 신고해도 기독교나 이렇게 되어지면 아예 무시해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훈련시켜 가지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 데리고 와서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조금만 누가 미션홈에서 도와주고 교회에서 좀 교육비를 내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가서 몇십 년 준비해 가지고 사역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아이는 이 한국에서 4, 5년 또는 6년 배우고 나서 돌아가면 평생을 그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평생을.
우리가 10만 원 가지고 인도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한국 돈 10만 원으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왜 교회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살아나면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절대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은 대구 지역 살리고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고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지금부터 마음에 결정하세요. 내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나의 한 현장, 또 나의 한 지역, 나의 한 나라,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시고 준비하셔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오력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응답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을 되게 하시고 절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